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샘플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태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돕는 중보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더욱 간절하고 더욱 당당하고 더욱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내 필요가 아닌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지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한태희 선교사님이 인터넷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거기 전화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그냥 그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부를 한번 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거시면 그냥 이 동네에 있는 것처럼 전화 통화가 됩니다. 예. 우리 한태기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요. 5분의 탈북 여성들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좀 문제가 좀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고 급한 대로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좀 요청을 했어요. 자칫했다가는 예조원 사역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그 중보 기도 이후에 훈련생의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내용의 전화가 또 와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중보기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정말로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한 중보기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도 못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요. 차라리 내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우리의 기도는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서로 채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의 그 제일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핵심 구절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방점을 찍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구절이 가장 핵심되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암송해 보셨잖아요. 어떤 구절일까요? 네. 자, 물론 모든 구절이 구절절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저는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간절히 구해야 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양식을 구해야 될까요?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해 주셨습니까? 네,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 예.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양식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영양가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 훈련 잠시 뒤에 왜 중요한지를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축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그 귀신은요, 어떤 귀신이었습니까? 벙어리 귀신으로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귀신이었어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AI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림.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보면요, 늘 나오는 게 귀신 얘기가 나와요. 한여름이고 해서 남양 특집 선물로 귀신 얘기를 꺼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늘 나오는 게 귀신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야기하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일도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 얘기 나오는데 귀신 얘기가 또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인 귀신들을 물리치는 거, 몰아내는 게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못해.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말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귀신이 들리는 바람에 말을 못하게 됐던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안수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귀신을 몰아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말문이 뻥 터지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를 알려주시고 곧이어 나타난 이 사건,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사건이 배열된 것은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마치 영적인 벙어리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를 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영적인 벙어리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영적인 벙어리 귀신에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죠. 말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삶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뭔가에 잡혀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귀신 들려있는, 이 벙어리 귀신 들려있는 사람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하겠죠? 무슨 의심이요? 영적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똑같아 보이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계시면 제가 의심하겠습니다. 의심받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빵 열어서 내가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벙어리 귀신을 축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공격을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당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져 가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예수님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귀신을 축사하신 우리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트집을 잡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사탄이에요. 똑같은 명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음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적은 악령의 힘을 빌리는 방법을 쓴 것이라고 매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야, 이 한심한 것들아, 만일에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니? 너희들 말대로 내가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서로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신 이 기적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을 내쫓아내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공생애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선포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영적인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강한 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탄의 소유물로 볼모 잡혔던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탄 이길 수 있어요. 귀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주님이 더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간지대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공격하거나 핍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 편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는 회색 지대가 결코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핍박하지도 않아, 예수님 반대하지도 않아, 오케이, 예수님 말씀 나는 그냥 동의하는 편이야.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 편인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누구 편? 사탄 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계신 분들이세요? 당연히 예수님 편이시죠. 어중간하게 양쪽 발 담그면서 이쪽 저쪽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분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탄 편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사탄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들은 사탄 편도 아닙니다. 사탄의 입장도 아니에요. 사탄의 편도 아닌데 당연히 예수님 편도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력을 다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안타깝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날리시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더러운 귀신이 머물러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 다른 쉴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완전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서 이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끔찍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악한 7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중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유대인의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서 변화되어서요 그 전까지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불순종의 죄악은 다행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가워지고 냉랭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위선자로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님까지도 외면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리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로 7 귀신 들린 사람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려서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7 귀신이 들려서 더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유대인의 문제. 자, 그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새롭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살려고 했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까? 왜 그랬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음에도 나중에는 더 악한 7 귀신이 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의롭게 보이기 위한 위선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 나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냥 그들의 마음을 비어 있는 상태로 방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영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일용할 영의 양식을 꾸준하게 섭취하면서 그들의 비어 있었던 마음을 가득 채워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서 채워놨어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 내가 이 정도는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잖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게 말씀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가장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비워줬으면 그 비워진 것을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악한 것들이 더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이 주님 편에 서 있음을 늘 확인하는 자가 진짜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네.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요? 한 번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는 늘 비우라고 하잖아요. 비워야 된다. 아니요, 기독교는 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갈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 갈급해, 뭔가 부족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하고 부족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으면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침투하게 되어 있어요. 더 악한 사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채워 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말씀으로 꽉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막 입에 넣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틈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아무리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목자님들에게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고, 깨달아야만 내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되는 거 아닐까요? 흘려보내지 마세요. 또 습관적으로 말씀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목장에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영양분을 공급받으리라, 그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읽으십시오. 말씀의 영양분을 꼭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즐겨 하십시오. 이종호 집사님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같이 합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 정도 되면 통성경 학교 다시 한번 또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걸로 또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 성경의 내용들, 성경의 교훈들 하나하나 꽉꽉꽉 채워야지, 다른 걸로, 다른 쓰레기들로 채워나가지 마십시오. 별의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런 걸로 채워놓지 마십시오.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